저는 오늘 예루살렘 소동 속 교회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질풍지경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풍지경초는 사나울질, 바람풍, 알지, 굿셀경, 풀초 이렇게 돼서 사나운 사나운 풍파 속에서 어떤 풀이 굳건한 튼튼한 풀인지를 알 수 있다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이제 역경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은 여러 말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도 있고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고 정승이 죽으면 텅텅 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친구를 만들기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전적으로 잘 드러내는 말들인데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보면은 우리 안에서 아무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얻지 않아도 특별한 신경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신경을 한 번 더 써야 되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생각할 때가 있구나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내 삶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요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도 질풍지경초처럼 정말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벗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지게 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 중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 중심의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면하던 모든 권면들을 잘 지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로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중재를 해줍니다. 이제 결례의 예식이 행할 때가 됐는데 그 결례의 예식을 같이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라고. 이 결례의 의식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싸웠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은 율법,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결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 따릅니다. 논쟁을 피지 않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결례 예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 크게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27절과 28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거 뭐냐면 이 결례의 예식의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을 시킵니다.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전도의 그 전도지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려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물론 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부딪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우리 유대인 사람들을 모욕했고 율법을 무시를 했고 이곳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고 비방을 하며 다녔던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며 어떻게 전도 여행을 펼쳐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을 내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에서 쫓아내며 나중에는 매를 치며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요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를 다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모든 것을 마치고 지금 21장에는 3차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 모든 그 전도의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움츠렸다든지 메시지가 변했다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처를 했고요, 그 복음을 전했고요, 항상 한결같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떠한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뿔이 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경멸을 느낄 정도의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예를, 가장 좋은 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라고 설교를 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습니다. 13장 46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좀 움츠리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다 유대인들이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모욕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영생 얻기를 스스로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시인속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영생 얻기를 부정하는 자로 살기에 내가 다른 교회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극시켰던 것이 두 번째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를 합니다. 경히 여기고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이 오롯이 우리를 의로 이끌어줄 수 있고 구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했던 자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들과 부딪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자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13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의 말들을 외우면서 암송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자들이. 그것을 지금 똑같이 27절과 28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몇십 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년 후의 일들까지, 설교까지도 다 기억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서요, 더 많은 것들로 얘기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을 자극했던 내용들을 세 가지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뿐이죠. 많은 이들 예수님에게로 회심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똑같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명확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한 영적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교훈을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명확한 진리를 말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진리를 지금 어떻게 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역경들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이 매를 맞아야 되는 위기 가운데서도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움츠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흐릿하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의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가해도요, 그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상황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JMS의 그 피해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편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 잘됐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잘 됐으니까 너무 잘됐다, 이단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예 모르는 분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거봐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른다. 믿음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믿음 가운데 눈꺼풀이 다 씌워서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무엇인가 믿음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들도 똑같은 무리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탄압이 계속 거세게 우리 이 시대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금방 내릴 수 있겠죠. 우리는 쉽게 그러한 많은 시대적인 삶, 부정적인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린 이 질문, 나는 삶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이 질문과 함께 계속 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명확한 진리를 이야기했고요, 담대하게 그 진리를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자들을 마주치면, 예루살렘에서 마주쳤을 때 사도 바울을 잡으라는 거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가 그걸 가지고 처벌하기가 애매했으니까 오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28절과 29절에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충분히 오해할 법합니다. 하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런 오해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사람들은 격분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성전 안 뜰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안에 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이방인들은 죄가 많고 부정한 것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정결한 이 장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민들만, 정결한 자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정결하게 사는 자들만 그 뜰에 들어올 수가 있게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성전 안뜰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는 1.4m가 되는 거대한 비석을 세워놔가지고 그곳에 글자를 분명하게 새겨놨습니다. 이 글자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는 금지어를 새겨놓고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곳은 구별된 곳이라 생각하여서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의 칙령을 받아요. 이곳은 절대로 로마인들이 못 들어오는 구역이다라는 것을 칙령을 받아냅니다. 그만큼 이곳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다했던, 진심을 가졌던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곳에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0절과 31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어요.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죠. 그들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그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이 드로비모를 부정했으면 됐을 거예요. 함께 다니는 자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이 겪었을 때 뭐 이렇게 자신들의 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 살고자 뭐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드로비모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 번도 이 드로비모를 뭐 내쳤다든지 그의 존재를 부정했다든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삶에서 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한 가지, 이 사도 바울과 반하는 모습의 무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역할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모든 중재 안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이 말씀 이후부터는요,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그럼 야고보 사도는 뭘 하고 있었지? 궁금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 역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다 읽어봤는데 28장까지도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역할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예루살렘 소동 속 교회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나서서 권면을 하고 중재를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그 교회 중심적인 그 신앙과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그랬답니다. 진정성 있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존중하며 사역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오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라져버린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핍박이나 어떠한 맞는 거나 그것이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고통은 아마도 이전까지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권면하면서 교회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따라서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대부분이 개인이 교회를 더 존중하고 더 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 그것들이 딱 보여지는 거야. 목회자로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다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전령사로서, 그 교회 지도자로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었을 때에 교회는 사라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우리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하고 있는 인간 누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딱 판가름 들 때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교회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보다 정보 수집이 느려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천부장하고 로마 군병들은 지금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교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조직력을 가동하는 것,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말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다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려움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도 주석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왜 사라졌을까? 교회의 영향력이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왜 사라졌을까?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추측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지만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역사와 그때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첫 번째는 이럴 수 있죠. 기독교인들이 아닌 자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이 다 맞았던 것처럼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에 휩싸여서 그래 맞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같이 동조하진 않았을까? 같이 소동을 피고 같이 비난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매를 때리는 곳에 동참한 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부류는 왜 교회는 다 사라졌을까? 비난의 목소리가 교회의 영향력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츠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 얘기했다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치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여론들이 있을 때 나는 성도입니다를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했던,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움츠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교회는 참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28장까지 아무런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그냥 보낸 것은 아닐까. 한 개인의 신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누가 어렵다 뭐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로 우리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도자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락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개인의 문제들도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일어나는 일,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들, 부딪히는 일들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소동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소동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미 우리는 삶에서 진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개인의 질문을 공동체의 질문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장부터 28장까지 사라졌는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이 교회인데, 이런 질문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우리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신 한 뒤에 뭘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러셨죠. 아멘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다 보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잖아요. 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매이게 하셔서 의지하게 하셔서 그 뜻을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개인의 교회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 공동체의 교회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매이는 곳에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다 해석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 이것이 무엇이냐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의 말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도 다 사실이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다 사실인데, 사실상 이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복음이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순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몰라 할 때 어떻게 하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은속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